네, 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사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고 12제자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12제자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으며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을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저희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빈틈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뚜렷이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결교단이 창립 시부터 주창해오고 선포해온 사중복음이며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드러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생의 복음, 또 뭔가요?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하늘나라 선포에는 적어도 이 네 가지의 복음의 차원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중복음이다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동일하게 다 강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결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교단 이름에도 성결교회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중복음은 각기 다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서도 어느 한 가지라도 약화되면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중복음은 사실은 성결교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복음을 강조하는 모든 이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결교회라고 해서 사중복음은 성결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주의 모든 교단에서 동일하게 주창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 선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 바로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이 세상 왕의 노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불가능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인으로 해주겠다라는 게 말 그대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되게 해주겠다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런데 무슨 여기서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이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출애굽시켜 주신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세상의 노예 신분으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도
동일한 기쁜 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세상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에 속한 삶에서 썩지 않을 저 영원한 삶 속으로 또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누리셨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중생의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복음입니다.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 그러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결, 성결하게 사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흔히 성결한 삶은 그냥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성도인데 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에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섬겼던 그 왕들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세상의 신들도 계속해서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관계가 아닌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 성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게 섞이는 것,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왕들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왕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제1계명이 깨지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꼭 그러죠. 하나님은 너무 욕심쟁이라고 꼭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다른 거 뭐 하나님도 우리는 제대로 섬기지만 우리 세상에서도 좀 우리가 원하는 거 보면서 살면 안 되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꼭 있는데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부 관계에서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냐. 이웃 여자들도 있고 또 건너편 순이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도 내가 좀 그냥 사랑할게.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남편 마음도 넓지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셔요? 머리털이 안 남아있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저 그걸 가만히 안 둘 거 아니에요. 뭐 일예로 제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가벼운 건 아니지만 이런 쉬운 예를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이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본의 논리로 우리의 삶이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돈도 벌어야죠. 그래서 1년 52주가 주일인데 뭐 그래 돈 버는데 몇 번 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쪼잔하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나는 제1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묻고 또 대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제1계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1계명을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라는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중생한 자녀들에게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충만한 상태가 곧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게 되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면 다른 신들이 다른 무엇이 끼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워낙 오래돼서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지혜자매가 처음으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저기 사무실에 와 있는데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직장에 있든지 뭘 하든지 계속해서 아기 생각만 하잖아요. 빨리 가서 보고 싶고 아기 한 번이라도 안고 싶고 그런 마음, 그게 아이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삶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런 삶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면 그 안에 다른 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오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기도의 집인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웃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서 해결해 주는 것, 치유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존재가 되었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영과 혼과 육이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복음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또 온 세계 인류가 그리고 우리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이 영과 혼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 말부터인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 신유 기도를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유의 복음 이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작년부터 우리 교회 또 환우들,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또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신유의 능력, 신유의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바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등 모든 질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분리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영혼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또 자연과 분리될 때 몸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든지 이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오직 이 사랑의 힘만이 작용합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되어 분리된 자들이 다시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리된 모든 관계들이 재결합을 이루는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 또 마음의 세계에 육체의 세계에 차별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언제나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소생케 되는 것이죠. 그 신유의 복음, 그 신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또 좌지우지한다라는 걸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심히 미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력을 못 미치고 우리들끼리만의 이 사적인 종교 집단으로 굳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 손들어 보라고 하면 거의 없다라고 하죠. 한두 명 손들까 말까. 또 있어도 또 교회 다닌다고 손들면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서 손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소리 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야 하고 함부로 교회 다닌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마치 16세기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자들의 모임이 유럽의 전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교황의 카톨릭 세력에 비할 때 마치 커다란 곡식 가마에 밑에 깔린 서너 개의 알곡 같다라고 말한 이 장 칼벤이 겪었던 그 영적인 상황과도 오늘날의 상황이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상황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그러니까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의 목적은 이 제자들과 교회에 맡겨놓고 승천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송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왕권을 가지고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은 어린 양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가 됐든지 웨슬리안이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진 이 보혈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드가 자신의 심령에 간직되어 있는 자만이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은 심판에 합격하여 통과된 자들만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상급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드러냈는지를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들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실 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의를 따라 살다 핍박과 손해와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이상으로 복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참 주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말씀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곧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왕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세상의 왕들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모시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의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인 분열이 치유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공의를 선포하는 재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핵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재림의 은혜를 경험할 신유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중복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능으로 선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